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동안에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기도해서 나와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 룻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또 위로 격려를 받아서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는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이 가족은 고향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정착하고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 둘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평범한 꿈을,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 모두 죽고 맙니다. 홀로 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물질 힘들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추구하던 그 꿈, 목표를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이렇듯 막다른 골목에서 위로와 힘과 재기할 소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이 소망이었죠. 고향에 돌아가면 무엇인가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롯에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국이 아닙니다. 타국입니다. 타향이죠. 롯에게 이스라엘은 미지의 세계며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결단이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룻기서 1장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이 룻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품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고백한 이 룻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2019년 벌써 2년이 넘는 세월 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3절에 우연히 갔다,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삶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룻은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 베들레헴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이 베들레헴의 전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룻,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동할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퉁이법, 그러니까 폐하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명령을 했죠. 레위기 19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도 이 법 제정의 말씀이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대로부터 이 법령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늘 밭에 모퉁이의 곡물 이 곡식들 일부로 남겨뒀습니다. 과일 나무에서도 과일을 다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자, 이런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까치밥을 아십니까? 옛날 우리의 선조들 감나무에 감 몇 개씩 남겨놨습니다. 새들이 먹도록 감을 모두 따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우린 까치밥이라고 부르죠. 자연과 공존하려고 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우리 선조들한테 깔려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룻은 나오미 아들과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초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귀하게 보셨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것,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죠. 룻기서 2장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친절하게 대해줬죠. 8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할 때부터 이미 이 룻을 위해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이 룻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 내 삶을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보호를 받기 시작을 하죠. 룻이 두려움을 가득 안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밭에 나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당시 추수 때가 되면 잔치 분위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들떠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들떠있는 이 일꾼들, 젊은 여인을 볼 때 호기심 혹은 나쁜 마음을 품고 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여인이 처음 밭에 나가서 일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룻이 이 두려운 마음으로 밭에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단을 묶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단을 묶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했고 또 그 남자들한테 이 룻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룻에게
멀리 가서 이삭 주지 말고 소녀들이 있는 데 와서 주라고 했습니다. 룻을 보호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이 룻을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 보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려운 마음에 학교를 보내죠. 평소에는 이 학교에 가서 내 자녀들이 왕따를 당할까 걱정스럽고 또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며 학교를 보냅니다. 부모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 왕따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며 어려울 때 힘들 때 언제나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완벽히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지만 내가 키웠지만 내 자식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편안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주했지만 아무것도 밭이 없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룻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양식은 곧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9절 끝부분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소년들이 이 베들레헴 샘터에서 길러온 귀한 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룻에게 마시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또 이 소년들에게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까지 한 겁니다. 룻이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도와준 겁니다. 멀리 있지 말고 멀리서 눈치 보지 말고 가까이 와서 주라는 것입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줍기 쉽게 하려고 배려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되 풍요롭게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무교병 다 먹고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죠. 하자 이 백성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오직 내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땅에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갖가지 좋은 것으로 모두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동할 양식을 풍성하게 얻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이 풍요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13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그 후대를 고마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룻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염려지만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염려가 있었습니다. 위로움과 고독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왔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방 땅에 온 절대 고독자가 된 겁니다. 이 고독한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겁니다. 롯이 이 보아스를 만나 순간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롯의 인생에서 아주 큰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위로받을 필요도 없고 격려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위로, 격려를 받으면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타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분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와 소망을 다시금 얻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초청을 하죠. 14절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기록된 이야기지만 요 짧은 한 문장은 룻의 인생의 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룻의 인생이 풍요로워진 겁니다. 이후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죠. 20절 끝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룻은 기업을 물은 당시법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 땅을 다시 찾게 만들어 줬죠. 이삭을 줍던 여인에서 이제는 밭의 주인이 됐습니다. 버려진 여인에서 선택받은 여인이 된 겁니다. 이후 룻은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통로가 됩니다. 그의 육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며 영의 삶,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주의 종살이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를 속량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역전된 룻과 같이 절망이 희망으로 버림받은 것이 선택받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룻기서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어려운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은 놀라운 룻의 인생의 복이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고단한 인생의 그 인도를 받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고 밭이 없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며 외롭고 힘든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서 마침내 그의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 결정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